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실수라는 것이 있고 또 실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같은 것일까요? 좀 다른 것일까요? 한자로 쓰면 둘 다 거기 보면은 이를 실자로 쓰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다 또는 뭔가 놓친다고 하는 면에서는 실수가 있다 또는 실패한다 해서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나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와 실패는 좀 다른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놓고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 그걸 위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서 지난번에 기억나는 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첫 번째 공격해가지고 그 공격해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패하고 숨어려고 도망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잘못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미스틱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라는 것은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했다고 해서 어떤 일 자체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회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실수가 우리의 약이 돼서 더 큰 실패가 아닌 성공을 이루고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미스틱은 파이널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더 좋은 결과를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미스테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이루어야 할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실수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아름답게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잃게 되고 상실감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갈 수 있어. 아직 우리가 모든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전반전밖에 뛰지 않았어. 후반이 남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그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힘을 내서 나아가신다면은 그때 힘을 얻고 함께 그 실수를 극복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실수를 하긴 하지만은 그 실수를 넘어서 목표를 향해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서 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스토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즉 지금 아이성과 오늘 친구한 다음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 여기 보니까는 여러 곳을 언급합니다. 산지 또 평지 그리고 대안의 연안들 이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의 지형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형이 그렇습니다. 평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연안, 이 바닷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구절에 6개의 가나안 족속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6개 가나안 족속에다가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더하면 모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정복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땅을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연대를 맺고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대를 맺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군가 하면 이 화친을 왜 맺으려 했는지 이어지는 3절에 나와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있던 이 성읍은 지금 아이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에 알다시피 3일 정도 거리 떴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일 먼저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히위 족속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히위 족속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읍들을 짓고 살고 있죠. 여러 도시,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들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 성읍입니다. 이 기브온 성읍인데 이들이 오늘 그 연대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족속들과 같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몰래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더니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더니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너무 쉽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을 진멸시키고 했던 모든 것을 잘 들었던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니까 그들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화친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친이 그들에게 불가능한 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화친했냐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변방에 있었던 어떤 족속들이 왔을 때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항복해 온다면 그들하고 화친하고 살려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잘 위장을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서 사신을 그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했죠.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꾀를 냈다 얘기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실었다. 신발이니 음식이니 모든 것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들이 꾸며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가장했다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속임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신발, 낡은 옷, 떡도 마르고 심지어 그 떡이 곰팡이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진짜 그들이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흘러서 그들이 힘들게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꾸며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화평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다른 신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주 위장됐을 뿐 아니라 언변도 잘 준비해서 좋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행하신 큰 능력들과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게 좀 이렇게 멸시하거나 저거 할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항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와서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항복했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나가오는 모습들이 이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그럴듯하게 꾸미고요. 구비가 당기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보암직스럽게 해서 세상의 것이 마치 진짜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가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덜컥 어떻게 하냐면은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실수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함께 화친 맺는 것을 아주 나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고 있습니다. 즉 적군들만 있는데 자기들이 향해서 마음을 열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화친하면은 이들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좋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딴 거 생각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혹돼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잘못한 거라는 것이죠. 실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실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은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휘위 족속이 먼 곳에 그들이 있던 가까운 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라면 그들은 증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알죠. 조약을 맺고 나니까 속았구나. 3일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아마 자기네들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런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속게 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14절에 오늘 본문을 이것도 시작할 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오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지금 여호수아가 몇 번의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렇지만 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한 번만 기도했다 하면
아무리 우호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 있지 않아도 잠깐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볼게 기도했었더라면 물어보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이렇게 성급하게 기도치 않고 결정하는 것이 그에게만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게스틴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던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인물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데리고서 전쟁을 계속 치러나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의지하여서 너무 성급히 결정을 내려서 실수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귀에 좋은 것이 들리고 눈에 좋은 것이 보이고 모든 상황들이 괜찮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점검하고 출발했더라면 정말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힘들게 가는 일들이 있고요. 한 번만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진행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나누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많은 실수 근데 그 실수였던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실수.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돌아갔더라면 하고 하는 이러한 후회스러움이 일이 지난 다음에 어려움 겪고 다음에 그 실수가 일어난 다음에 이미 엎어진 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이처럼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색을 자책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거기에 머문다면은 그래서 또 다른 실수가 이어진다면 이건 더욱더 나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실수한 것은 실수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새롭게 이걸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수를 잘 바르게 다루는 것, 실수 앞에서 내가 좀 정직해지고 그래서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바로 다루려고 하는 의지나 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좋은 예로서 이런 실수를 뛰어넘어서 그 실수를 뒤늦게 삼아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수를 잘 다뤄서 오히려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좋은 스토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된 축복으로 끝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 상황과 사건들을 잘 핸들링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실수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수가 다가 아닙니다. 실수보다는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실수보다 귀한 것 이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가니까 셋째 날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속였어? 우리를 바보로 생각했어? 그렇지 바보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기브온 땅에는 그비라와 보에룩과 기르여림이라고 하는 이런 히위 족속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성읍이었죠. 그래서
3일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진들 나갔는데 딱 마주한 성읍이 공격하려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오늘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들이 족장을 향해서 그 여호사를 향해서 즉 리더십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쳤으면 그 성읍들을 쳤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물건들이 누구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것인데 와서 치려고 봤더니 화평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들을 치지 못하니까 눈에 좋은 것을 보고서도 얻지 못하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속이고 맺은 언약이니까 야 깨뜨려버리고 우리 속은 거 아니냐, 이들을 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아마 그렇게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리더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그 기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을 치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들을 쳐서 그들의 것을 우리 거로 삼을 수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파괴할 수도 있으나 조약을 그들이 서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고 우리가 그들의 것을 취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은 조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베리스라고 하는 말로 이 히브리어 원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이루시기를 성실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맺은 조약이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조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 생명을 살려줄게, 너희들 우리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설상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수치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내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깨트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취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로 그걸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수가 없을 수 없겠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실수들 가운데 무엇이 이 실수를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것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지키.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는 또는 어떤 뉴스 보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막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수를 해서 거짓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죠. 근데 나의 실수 없기 위해서 진실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예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목숨을 잃게 하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스크래치가 나고 자기도 힘들었고
자기 가정도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진실성입니다. 또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소중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실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덮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간다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수보다 소중한 것이 진실성이 있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실수를 응징하기를 은근히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의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면서 응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냐고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보다도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또 주변 사람도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인식하면서 이 실수를 인해서 또 다른 실수를 낳아서 우리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되게 약속도 지킬 뿐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에서 넘어지면은 이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실수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실수할 수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거 괜찮다? 그런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숙하게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3일을 갔습니다. 거기 있는 줄 몰랐죠? 갔더니 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나 이 족장들이 그 장로들이 리더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아마 거기 있는 기브온 사람들 다 치고 살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렸다는 것이죠.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과 맺은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화친하자고 맹세해놓고 와서 이제는 우리 속았어 나 몰라 하면서 방치하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약속을 지켰지만 이 약속을 깨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실 거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우리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은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자기들이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했을 것입니다. 이 기본을 치고 그들 것을 소유하자고 했을 때에도 그들을 막아서면서 자기들의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비록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더 있지 아니하도록 막아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했던 이 책임 있는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책임지는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일어나면 은근히 뒤로 가서 남의 탓을 하고 오만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그리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말로서라도 내 가정이 잘못된 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이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것저것 왜 안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탓을 먼저 돌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가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상관없는 더 나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실수가 은혜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곧 그들과 죄악을 맺었죠.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기회를 삼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려주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동체로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오늘 보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옛날에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주로 머슴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슴이 하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은 마치 그 일을 하는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오늘 9장 쭉 가서 마지막 21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하는 일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데서나 누구에게나 나무를 따주고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즉 여호와의 제단 성전을 또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고 성막을 하는 일은
사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만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단에서 그걸 만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돕도록, 레위인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7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살려주셨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있으면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흔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줬다는 것. 저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실수했을지언정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 향해서 또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그들을 오히려 바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같이 살았죠. 그들은 죽지 않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발견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유대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해합니다. 왜 돌아가냐면 와서 성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돌아가라, 갈 사람들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했을 때 그곳에 한 얼마나 살았냐면은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당시 5만 명이 4분의 1밖에 안 되죠. 5만 명의 숫자가 귀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레스가 자 너희 나라 돌아가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고요, 직업도 생겼고요, 먹고 살만 하고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땅에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이거 깨닫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25%밖에 안 되는 한 5만 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만 명의 숫자가 갔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뭐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었습니까? 다 폐허화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수고스럽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바로 기브온의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이라라고 하는 자손이 이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쌓는 데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네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같이 생명을 부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귀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 남게 하신 이것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베푼 이러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거짓과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하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긍휼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게 하는 것. 그들도 이방인이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그들처럼 베풀며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응징하려고 하죠. 대가 받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렇게 덮으려고 하지 않고요, 들추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흔한 많은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지내고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정말로 그 실수를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도 많고 정말 귀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재직 중에 이 백악관에서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에는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이 사회에 보이직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연주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참 연주 잘하고 무대가 끝났는데 그녀를 소개하기 위해서 낸시 여사가 강단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이 잘못됐는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 꼬꾸라지는데 그 모양이 우스스럽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여사도 당황했고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다 당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상황을 갑자기 막 거기서 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레이건 대통령이 앞에 있다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약속 지켜서 너무 고마워. 여기 분위기가 좀 썰렁하고 차가워졌을 때 당신 넘어지기로 했지? 하면서 그 낸시 여사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함께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 박수 가운데 낸시 여사가 일어나서 그 실수를, 그 상황을 잘 모면했다고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레이건이 여기서 그래 내가 알아봤어, 촐랑거릴 때마다 넘어질 줄 알았어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알아봤어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거 아시면서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실수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보혈을 우리가 덮고 있다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이 실수를 더욱더 좋은 열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실수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꼭 붙들어서 실수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실수를 잘 책임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오히려 실수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